은혜인데 위협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윗의 마음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 암몬의 새로운 왕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운의 신하들과 한운은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니이다. 전혀 다른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은 같지 않은 마음임을 곳곳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로 나가더라도 반드시 은혜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은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일은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잘라서 돌려보내는 일들로 결론이 나아지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달랐는데 결론은 그 사람에게 남성의 수치로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자른다라는 것은 노예가 된 포로의 모습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다른 두 사람의 모습을 인하여서 결국은 서로가 씻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들을 주고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릅니까? 왜 이렇게 서로 다르냐면 지금 이미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 딱 이 순간이지만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의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전하며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에게도 이방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운은 이전에 사울에 의하여 그의 아버지가 정복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점점 더 다윗의 강함을 보고 불안해지는 삶의 궤적을 걸어가고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일의 결정적인 일은 이 한운과 같이 있던 신하들의 조언입니다. 정말 다윗이 우리를 그냥 조문하러 왔습니까? 참으로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의심의 말 한마디, 마치 뱀이 그 하와와 아담에게 참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끝이 나야 되는데 아니면 아닌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참으로 그렇습니까? 라는 말 한마디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두 궤적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떤 은혜의 궤적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마음의 오랜 서운함과 섭섭함과 어려움의 궤적을 따라가는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은혜의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의 일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지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걸어가는 궤적이 내 가정에서 심지어 섬기는 교회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장에 등장한 은총의 언어와 위협의 언어는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약속과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정말 흘러갔기 때문에 이방 족속인 암몬에게도 그것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암몬은 이제 막 왕이 세워진 때였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어느 때보다 내부 결속이 필요하고 왕권이 시험받고 도전받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운의 신하들처럼 한운도 그 왕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최악은 이 사절단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죠. 여러분, 최악을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상처와 실패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쉽지 않았던 사람들은 늘 최악을 생각하여 이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암몬에게도 그대로 흘러서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그 왕국이 확대당하자 그들은 당연하게 다윗의 호위가 제국의 확장으로 오해될 만한 개연성이 큽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내가 은혜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도 최악을 자꾸만 생각하는 마음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즉,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언어와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오랜 섭섭함을 자꾸 얘기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전의 파국과 실패를 자꾸 얘기해요. 은혜를 받았는데 위협과 아픔을 자꾸 이야기한다면, 은혜가 있는데 최악을 자꾸 이야기한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은혜는 은혜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보고 자녀를 보고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데 자꾸 은혜를 헛되이 받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의 언어가 나아가요. 오늘 다윗과 암몬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 속에서 사실 최악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은혜 속에 요압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여기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즉, 은혜를 받은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든 내가 버림받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언어를 해야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왜 저렇게 말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언어예요. 이건 마귀의 언어입니다. 이건 죽이는 언어예요. 왜 저렇게 말하지? 그게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조문하려 함이니까 신하들은 이미 마음에 결정했고 그 말들이 흘러져 나오는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조차도 멈춰지고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는 믿음의 언어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흘러가는 삶의 은혜가 궤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치를 당하는 일들은 은혜의 사람들에게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은혜가 있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로 한다고 해서 다 좋아할 것 같다면 그 착각입니다. 은혜로 가더라도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전쟁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수치가 전쟁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신하들이 수염이 잘리고 옷이 허리까지 잘려서 공공연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여리고에 두고 그 수염이 자라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배려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옷이 잘려 엉덩이까지 벗겨진 것과 같은 수치를 자신이 당한 거예요. 이거 왕이 그런 수모를 당한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당장 전쟁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은혜가 끝까지 흘러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배려를 마지막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신하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이 전쟁 가운데 이것이 단순히 암몬과의 전쟁이 아니라 요압의 말처럼 강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여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와 언어를 배워가는 시간으로 회복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내가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누구나 다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마지막까지 흘러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수치를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암몬과의 전쟁을 통하여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에겐 암몬과의 수치만 있지 않아요. 이제 조금만 성경을 펼쳐보면 그의 개인적인 죄악의 수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범죄하는 수치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바로 그와 같은 은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은혜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뜻을 정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한번 기도 제목을 적어보세요. 아마 오늘 밤에 나눠드릴 겁니다. 새해를 향한 기도 제목들 아마 내일도 나눠드릴 거예요.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또 뜻을 세우십시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가 더욱더 세워지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총의 언어지만 위협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 만큼의 공적인 수치와 아픔을 당하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사단의 언어를 말하면 파괴가 일어나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조언을 해주거나 말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믿음의 언어만 말하세요. 왜 그러지?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의심의 말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건 나도 그도 죽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은혜라도 수치를 당한다니까요. 때로는 은혜라도 모멸을 당하고 실패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은혜여야 합니다. 끝까지 은혜이면 하나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